예수님께서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 당하실 것과 죽음 당하실 것, 하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더니, 지난주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제와 어떤 과정들,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2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 되어짐에 있어서의 방향성, 그리고 또 전제, 이렇게 과정,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오늘 사실 주제가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심지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살려고 바둥치며 발버둥을 하면 오히려 잃게 된대요. 근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됨의 모습이겠죠. 그냥 오히려 그 잃어버린 목숨을 다시 도로 찾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나오는 내용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목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천하보다도 중요한 목숨마저도 내게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제자 되어짐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게 이제 재림의 때인데요. 그때가 되어지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 되어지는 삶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한다는 거죠. 근데 고생한다라고 할지라도 일일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만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사실 지금 살아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재림을 볼 것이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요 구절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와요. 마가복음을 보면 뒤에 부분에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자, 줄 쳐진 데만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줄 쳐진 데만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볼게요. 줄 쳐진 데만 시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걸 잘못 오해하면 제자들 가운데 재림을 보는 제자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세 말씀 다음에 바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요. 이 변화산 사건은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지금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변화산에 딱 올라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설명이 되어질 내용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으로서
하늘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이 다음 말씀서부터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림 때까지 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거란 얘기가 아니라 이 세 사람이 곧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좀 어려운 말씀인데 좀 이해는 되어지시죠? 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다 해드린 거고, 자,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특별히 24절 한 구절 안에 세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 되어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따라가는 것이 제자됨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의 중복이긴 하지만, 자, 첫 번째 따라간다의 의미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 네.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그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단아, 어디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가 정말로 제자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꾸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서려 하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서 뒤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 되어짐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우리가 앞서가게 되면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내용은 뒤에서 절대 앞장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있는 것,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걷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지난주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한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11명밖에 안 됐는데, 자, 베드로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모자란 한 명을 채워야 한다라고 해서 제자 되어질 수 있는 후보자 2명을 선택해서 이제 함께 의논을 하게 되는데, 이 2명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요셉하고 마띠아였습니다. 근데 자, 이 둘 중에 누가 제자가 되어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비 뽑기 전에 이 2명의 후보자가 어떻게 선택되어졌는지를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이게 기준이에요. 모자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후보자 2사람을 뽑았는데
이 두 명의 후보자를 뽑은 기준은 얼마나 똑똑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출신 성분이 좋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문이 좋느냐라는 내용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살았고 함께 걸어왔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습이나 많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더 오래 머물러 있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눈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이 오래 산 것만큼 희한하게 뭐 해가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어요. 옆에 부부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좋든 싫든 한번 쳐다봐 보세요. 여러분, 서로 너무 닮으셨어요 얘기하면 뭐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사람을 닮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오랜 시간 함께 살고 함께 같은 자리에 머물며 함께 같은 길을 가다 보면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닮아져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닮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학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한 거에 둘이 같이 그냥 있었어요. 같은 길을 여태껏 걸어왔어요. 중간에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죠?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싸우기를 할 망정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같은 자리에 머물고요,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뽑을 때도 누가 나와 함께 더 오래 머물렀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자의 후보생들을 뽑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 머물러 계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나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예배가 누굴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라는 내용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함께 같은 길을 같이 걷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분과 함께 같은 장소에 머물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걷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따라가야 닮아간답니다. 시작. 따라가야 닮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참여하세요. 근데 학습과 더불어서 내가 얼마나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그럼 나중에 그분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시고 계시는지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 되어짐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됨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자,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에요.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따라가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진. 다시 말하면 따라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너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인되어지는 이 전제가 없으면요 따라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할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1번 시작. 자기의 생각, 뜻, 계획을 내려놓는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뜻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내려놔짐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어떤 그릇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에요? 다 아시는데 빈 그릇이 가장 큰 그릇이에요. 아무리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새로운 무엇인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네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리고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미 채워있는 너의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하라? 비워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끝까지 고집부리고 주장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운 계획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복이 아닌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속을 비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고들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뭐가 상했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할 것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을 챙기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 일도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매달려 계셨을 거예요. 그냥 화나서 내려오셨겠죠. 근데 그분의 자존심, 심지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니까 순종이 된 거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봉사를 하다가든 뭘 하다가든 조금 싫은 소리를 듣고 자존심이 싹 상한 듯 생각이 들어지면 자, 뭘 부인하라 그랬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자존심이 확 상하면 나를 부인하라 그랬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다. 자,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큰 차이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내려놔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시인과 촌장 우리 하덕규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분이 이제 작곡 작사하신 이제 곡인데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조성모 가수가 이 곡을 가요처럼 불러가지고 이게 가요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하덕규 목사님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작곡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볼 텐데 이건 뭐 절대 가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나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면 자 이 곡이 뭐냐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곡이에요. 자 가사를 볼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당신은 애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나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야. 내 속에 헛된 바램들이 많대요. 이게 욕심이에요. 나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다 헛된 것이다. 근데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 매달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분이 들어와서 쉬실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게 뭐냐면 나로 가득 채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 나로 인하여 죄인된 나로 인하여 어느덧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느냐? 어둠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채워진대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줄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결국 뭐가 돼버렸어요?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바람이 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조금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 마른 가지들이 이 가시나무들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울부짖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일 수 있고, 근데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나 안에 돋쳐 있는 그 가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관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된대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운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왜 이렇게 어두워졌고 슬퍼졌고 괴로워졌고 외로워졌느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어지길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네 안에 가득 채워진 너를 내려놓을 때 그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나를
이런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나를 부인해야 제자가 된답니다. 시작. 자,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됨의 기본적인 과정이다. 예,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뭐 일단은 뉘앙스 자체가 이건 쉬운 게 아니겠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자,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사형틀이에요. 죄수가 죽기 위해서 자기 사형틀을 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더 위험해질 수 있고요.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이 세상에 두 가지 문이 있대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이 두 가지 문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크대요. 그리고 넓대요. 여러분, 이것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은 누구라도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떻대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뭐다? 멸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길은 좁대요. 그래서 협착하대요. 어떻게 보면 불편해지고요, 더 힘들어지고요, 괴로워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자가 뭔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잘 들여다보면 다 같이 하나같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넓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더 편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뭐다? 여러분,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좀 편하게 살다가 여러분 멸망당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고생하다 가더라도 여러분 생명을 얻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제가 그런 질문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저쪽 세상은 몇 년이에요? 영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중요해요? 저 세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간혹 전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100년이 중요할까? 저 땅의 저 하늘의 영원한 삶이 중요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100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 이 땅에서의 100년으로 영원한 저 하늘의 삶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가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하더라도 여러분 저 하늘을 준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오늘 25절에 보니까 목숨까지도 한번 내놔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한번 투자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각 사람이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기억할 것이다. 네가 이 땅을 살면서의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다 계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을 소망으로 두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얘기했잖아요. 후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나죠? 후렴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여러분 이 도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예요. 그런다라고 할지라도예요. 이 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국민학교로 좋은 데를 다니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험할지라도 뭐 한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더 안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억울한 일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더 괴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부분에 있어서 요만큼의 후회함이 없이 그래도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야 말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저껜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박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 박전도사님이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뭘 먹으면 계속 체를 하신대. 그래가지고 뭐 소화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체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석증하고 함께 이게 어지럼증에 대한 질병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가 소화가 안 돼서 자꾸만 이게 머리가 아프고 그런 줄 알고 계속 소화제만 먹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병원의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상 작업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3분씩 편집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애를 써서 작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업을 하려면요 제 설교를 한 5번 정도는 봐야 돼요. 아마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되게 잘하실 수 있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지도 몰라요. 뭐 제 설교를 뭐 일주일에 한 5-6번씩은 계속 들어야 되니까 계속 편집하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일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이직하라는 거야. 이직하라는 거야. 박전도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이직한다는 얘기인가? 순간적으로 막 덜컹.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 미디어 영상 편집하는 이 사역이 이제 저분에게 소명이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느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몸이 편해요. 아픈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이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알고 이제부터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감동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눈이 잘 안 보여요.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쓸 수가 없어. 선교 여행을 다녀야 돼요. 앞이 잘 안 보여.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포기했으면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런 일들은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은 뭐밖에 안 되느냐,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그 일을 소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나는 목이 아파서, 나는 장이 안 져서, 여러분 그게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을 사명으로 만들어가고 소명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고 가라는 거예요. 편하게 다 할만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건 누구나 가겠지만, 이건 도저히 그 일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어지길 원하느냐? 버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로 남는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뭐가 됐어요? 그냥 무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예담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요, 따라다니다가 쫓아다니다가 그냥 무리로 남는 자들이 아니라 버릴 걸 버릴 줄 알고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자로 남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